부모라는 이름,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 우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자에게는 이런저런 아쉬움, 해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죠? 기도의 시간에도 나누게 되었고, 또 그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또 다른 선교사님 계세요. 그 선교사님도 오셔서 어머니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수욕정이나 풍부지하고 자요경이나 침부대라. 그러면은 반응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 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있다 보면은 또 특별히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너무나 망나니처럼 살았고, 너무나 철부지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도 못하고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신발을 보게 됐는데 너무 낡은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타면, 첫 달 월급을 타면 부모님 속옷을 해드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부모님 속옷을 해드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번에 월급을 타면은 엄마 신발을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타서 랜드로버를 갔어요. 랜드로버를 가서 예쁜 신발을 골랐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엄마를 드렸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신발도 너무 예뻤고, 그 신발을 아들이 이제 선물을 하니까 너무 막 기뻐하셨어요. 근데 신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길이, 이 사이즈, 제가 엄마 신발 사이즈를 보고 가서 했기 때문에 길이는 맞는데 볼이 안 맞는. 랜드로버가 이게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볼이. 그 오랜 세월 살면서 이게 어머니 이게 볼이 넓어진 생각을 못한 거죠. 그 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가서 바꿔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바꿔드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이 갔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리고는 그렇게 무의식 상태로 1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선산에 모셔드리고 엄마의 그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산소 옆에서 이렇게 태우는데 그 신발이 있었어요. 한 번도 신지 못했던 그 신발. 그걸 태우면서 참으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리던지 결국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것도 하나 바꿔드리지 못하고 그랬죠. 그렇죠. 바람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려고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저는 수욕정이나 풍부시하고 자요경이나 침부대라,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맺히는 그런 말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세상은 두 개로 나뉜다고. 엄마가 있는 세상과 엄마가 없는 세상, 이렇게 나뉜다고. 부모는, 엄마는 그런 존재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명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위치가 큰 거죠. 오늘 설교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말씀 준비를 주중에 하는데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토요일에 있는 집안일, 이제 이렇게 벌초를 한다든가 묘지를 정비하든가 이런 일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번 토요일에 이제 저희 가족묘를 정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엄마 아버지가 거기 모셨는데 너무 가본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일부러 큰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서 금요 기도회도 취소를 하고 그렇게 선산에 다녀왔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신발을 태우던 그 생각이 났는데 참으로 못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이 돌판의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하나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죠. 각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른 이들과 더불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인간과 관련된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필요한 계명들을 첫 번째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돌판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라는 이 특정한 대상이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즉 5계명은 권위자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 권위의 대명사가 부모로 제시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위자에 대한 이 가르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정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그 본성이 너무나 완악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도 쉽사리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내가 누구한테 머리 숙이는 걸 싫어하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거나 혹은 우리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순종하거나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죠. 그렇게 본성상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모라는 상징을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자식이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와 연을 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식이 부모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생리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라는 상징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권위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제5계명에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이 공경은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그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공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공경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제3계명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이 공경이라는 말이 여기 부모님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무겁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솔하게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듯이 부모님을 함부로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왜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까?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제도, 부모라는 장치, 부모라는 대상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마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모에게 행하는 패역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패역에 그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패역,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버지라는 칭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겨주신 그분의 표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표식입니다. 그렇게 만약 자녀들이 자기들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위에 세워주신 모든 권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반역하거나 자신이 속한 어떤 공동체의 그 권위자로 세워진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오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악한 마음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죄성, 우리의 무익함, 완악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늘 관대합니다. 그러면서 늘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자기를 높여 놓습니다. 자기를 높은 지위에 앉히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죄성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스스로 굉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멸망받아야 할 존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들 안에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형상, 은사 이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혹은 보이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죠.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는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위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전혀 아버지 같지 않은데? 아버지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폐역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버지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위에 권위자를 보내신 분은,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 대해 권위를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도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경우 부모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래서 억지로 자신에게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는 그 자녀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녀들을 신중하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해야 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는 위정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위정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을 둔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는 분이 계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 모두의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 상사를 둔 자들은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는 하나님은 그 계명 앞에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사변적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저런 변명들을 거두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과연 그 자리에 저 사람이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어야 마음이 편한 우리의 재성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당신 백성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가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말을 특별하게 덧붙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재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은 언제나 나 자신을 높이려는 그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이러한 마음이 꿈틀대죠. 어째서 저 사람이 내 위에 있어야 되지? 그가 나보다 나은 게 뭐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지? 만약 우리가 우리 위의 권위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분의 대리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분명한 거부 의사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내 삶에는 하나님의 정의는 세워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 가운데는 결코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늘 대고 윗사람에게 맞서는 자들은 늘 수없는 변명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보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그런 악한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큰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바울이 말했듯이 이 제5계명은 특별한 약속을 지니고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에 특별한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을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윗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꺼이 기쁘게 우리가 윗사람에게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부드럽게 참으로 친밀하게 우리를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까지 더하면서 하나님의 아주 배려,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본성이 자신을 높이려는 악한 성향, 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죄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반드시 당신 백성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순종의 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다 비우시고 그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피땀을 쏟으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편 채 선체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받아야 하는 그 형벌, 하나님과 거룩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던 그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 그 절망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요, 모든 것보다 앞서는 내가 있습니다. 아무와도 같지 않은 특별한 그 자아가 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불쑥 그 음흉한 몰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영원한 멸망을 부르는 호루라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바른 질서, 하나님의 권위의 중심이, 하나님의 권위가 중심이 된 그 세계, 그 바른 세계, 구원의 세계,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모로 상징이 되는 권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그 죄된 욕망, 그 교만, 그것을 다 눌러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는 그 모든 시도를 다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솟음치는 그 욕망들, 내가 중심이 아니면 견디기 힘든 그 마음이 꿈틀거릴 때, 그리고 내 위의 권위자들이 그저 가볍게만 느껴지는 마음이 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올 때,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의 죄의 결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의가 그 백성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들을 누리며 그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